또 이것도 이제 떨어질 때쯤 또 있고요. 이거 비 한번 오면 막 사 떨어진다. 네. 아따 진짜 다리는 좀 괜찮아요 지금? 그렇게 네. 조금만 다리 삼아. 근데 이제 조금 날이 되기 찾고 하면 숨이 너무 차. 아하. 숨이 약은 먹었어요? 약 먹고 말고 약 안 먹으면 안 되지. 이제 학창 시절 폭행과 따돌림을 겪으며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 못한 사고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경험한 어느 날, 그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지켜주고 계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은총을 품고 세상 속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최태영 안테로 형제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고 있었음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지나고 나서야 그렇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느님께서 계심을, 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많이 맞았었습니다. 그때 한창 심할 때는 뭐 쉬는 시간에 복도 걷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때린다거나 갑자기 눕혀가지고 그 발로 차고 간다거나 그런 게 있었고, 길 가다가도 맞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길 가다가 누가 갑자기 그냥 발로 차가지고 여기 안경 읽기 있는데 피가 났어요. 여기 그 상태로 이제 집을 가니까 어머니께서 이건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어머니께서도 아 얘가 진짜 심각하구나 라는 걸 아시고 직접 경찰을 대동해서 학교를 갔죠. 그래가지고 성가정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도 받고 천영 성체도 했지만 하느님은 멀게만 느껴졌고 오히려 원망스러운 마음만 커졌습니다. 고통만 가득하던 시간의 흐름을 끊고 싶었고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처음 한 게 그냥 이럴 거면 저 죽여주세요. 왜 저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나요? 라고 원망 많이 했죠. 그때는 한 3번 정도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아시고 아 좀 애가 심각하구나 라고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 계속 폭력의 연속이니까 어학연수를 보내자 이제 필리핀에 이제 1년을 그때 갔다 왔습니다. 네. 어학연수를 다녀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는 폭력은 사라졌지만 대신 따돌림이라는 또 다른 상처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갔다 와서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때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여서 학교 폭력보다는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왕따죠. 따돌림에 조금 저는 그런 또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기도 했고요. 정말 웃기게도 직접적인 폭력은 없으니까 그냥 오히려 그냥 혼자서 굳이 안 어울리고 더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게 좋았습니다. 오히려. 상처와 어둠으로 가득했던 시간이었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도 안테로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할머니 댁에 오시고 하면 그때 할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는 항상 하시던 말씀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그냥 막연한 말씀이어도 그냥 좀 편안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고 좀 비빌언덕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조금 됐었습니다. 버팀목 같이. 네. 네, 그럴 때는 너무 안테로가 진짜 실현을 당하기 때문에 실현을 당한다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 뭐 표현을 못하죠. 그 뭐 참 할머니 마음이 온시고 마음에 그래서 자자한테 무슨 말을 해야 좀 위로가 될까? 그럼 한다는 말이 대면 너는 앞으로 좀 괜찮을 거다, 잘 될 거다. 뭐 한다는 말이 그 말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자한테 뭐 위로가 될까 싶어서. 예. 손자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던 할머니는 주일 아침 8시면 언제나 성당에 가자고 연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처받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린 안테로 형제는 성당에조차 선뜻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서도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네. 사람과 관계를 가지기가 너무 어려웠고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기 꺼려졌었고요. 학창 시절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고 군복무의 시간도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어우러진 군대 생활은 순탄할 리 없었고 저 사람도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만 이어졌던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좀 고문관이었고요. 가장 큰 게 제가 바뀌겠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을 때 아 그냥 싫다라고 그냥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었을 때였으니까요. 예, 그러다가 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제대 한 2, 3개월 놔두고 제가 60mm 박격포수였었는데 뭐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 후임이 사수 역할을 하고 제가 부사수 역할을 이렇게 했을 때 포탄이 이제 안 나간 거죠. 그래서 포 해체를 하려고 해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딱 포신을 이제 드는 순간 고폭탄이 진짜 공용화기 집체 교육대였는데 고폭탄이 제 발 앞에 툭 떨어진 거죠. 아무 생각 못했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끌고 나왔었죠. 그게 실제 고폭탄이었거든요. 살상 범위가 한 20, 30m 되는 실제 폭탄이었습니다. 폭탄이 불발탄이 된 게 그 확률이 엄청 뭐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다 하더라고요. 죽음과도 같은 순간을 지나고 나자 마치 하느님께서 물으시기라도 하듯 안테로 형제의 마음에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때. 네, 굉장히 불안했고 혼란스러웠고 뭐 주변에서 전부 다 네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전 왜 내가 운이 좋아야 돼?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과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안테로 형제는 보고 싶던 할머니께 전화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따라 그냥 할머니께서 그냥 듣기만 하셨죠.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냥 몸 건강히 돌아와라. 예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이 참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제 개인적인 좀 기적이야 신비로 보는데 그때부터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좀 그 말이 그냥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구나. 네. 예, 놀랐지요. 그래도 말로 아무 말도 할 수도 없대요. 너무 내가 긴장을 했어. 그 전화를 듣고. 근데 무사했다는 소리에 이제 아유 진짜 하나님
이렇게 있어서 우리 안대로 살려줬구나.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든 생각은 그냥 운이 좋은 건 맞아.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건 맞아. 근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모르겠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때.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께서 제대를 하고 미사를 같이 손을 잡고 가자고 연락을 드리고 교중미사를 같이 가가지고 할머니께서 손을 안 놓으시더라고요. 미사 끝날 때까지 손을 안 놓으셔가지고 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다 드리고 수녀님께 가가지고 새로 청년에 들어갈 청년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주셨고 그때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계속 청년의 생활을 꾸준히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 이거 제1 이렇게 가주세요. 오케이 한 번만 더. 멜로디를 찍어줄게요. 네,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공동체 활동의 시작. 하지만 늘 혼자였던 안테로 형제는 모든 게 서툴고 어려웠습니다. 매주 나갔는데 좀 관계하는 게 좀 많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청년들하고 회원님들하고. 그래서 근데 참 고맙게도 그때 당시 청년회장이었던 형님이 저희 견진성사 대부님이신데 그 형님이 진짜 받기 싫을 정도로 연락을 많이 왔어요. 네. 톡으로든 전화로든.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쩔래 이런 것도 조금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나와라 했으면 좀 질리고 피곤하고 해가지고 안 나갔을 텐데 그냥 안 나와도 돼. 근데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가장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해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네. 좀 아픔이 많은 친구입니다. 아픔이 많은 친구였고 약간 얼굴에서도 그림자가 좀 드리워진 얼굴이었는데 좀 다가가고 싶고 손을 내밀어서 이 친구가 더 이상은 그 아픔을 어른이 돼서도 좀 가지면 안 될 것 같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잡아주고 이끌어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회장이어서 좀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이 친구가 좀 그리고 또 잘 따라와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즐겁게 그렇게 청년회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따뜻한 하느님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청년 성서 모임, 창세기 공부나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게 물론 옛날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시지만 구약에서도 많은 순간 사람의 모습을 빌려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할머니께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말씀은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께서 하신 게 아니라 하느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계속 연락을 왔던 그 당시 청년회장이었던 형님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모습이었다 생각해요.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청소년 청년 문예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었소서. 주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저희도 거저 베풀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안테로 형제는 그토록 힘들고 아팠던 어린 시절에도 하느님께서 자신을 보살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뭐 사실 학창 시절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지금은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으로 좀 소통을 하고 표현을 했으면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줄였나? 지영이도 아니 본인이 열심히 잘 줄였다. 그렇지. 내가 지영아 피부 되게 좋게 나왔다. 아니야, 이거 5년 전이라서 그래요. 안 좋다는 말이네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내년이라도 젊을 현실과 다르다. 영화 되게 반들반들하게. 청년 활동을 지도해 주신 신부님도 안테로 형제에게 주어진 은총이 실은 어릴 때부터 이어져 온 것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안테로 형제의 이 글을 보면 군대에서 그 포탄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겪고 또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하느님의 은총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곳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했거든요. 본인이 학교 폭력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또 어두운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죽음으로 그 위기와 고통을 끊어내고자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안테로 형제가 그렇게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게 이끌어 주셨고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안테로 형제가 겪은 그 어두운 순간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테로 형제는 현재 교회 기관에서 일을 하며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더 널리 세상에 전하는 작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들어오는 물건들 혹은 그 주문하신 물건들을 챙기고 미리 세팅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날입니다. 만약에 농부들이 이제 뿌리라면 이제 그 도시와 농촌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래서 안테로 형제님은 그 공급을 도시에, 그러니까 우리 뿌리 같은 농부들이 생산 그 농산물들을 이렇게 도시로 이어줘주는, 뭐 나무로 예를 들자면 뿌리와 잎을 연결해주는 줄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깊이가 느껴져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밝은 애가 이렇게 그 자기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간다는 게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정말로 뭐 소위 말하는 이렇게 왕따 당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귀감이 될 수 있는, 또 자기 아픔을 통해서 다른 일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아서 보는데 굉장히 뭐 좀 어머니 같은 마음이랄까,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항상 고마워요. 항상 고맙고 요즘 많이 바쁜데 항상 응원한다고 말을 해주고 싶고 왜 이러지? 되게 예쁘고 확실하고 멋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끝까지 함께 청년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되게 크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친구 채태양 안테로한테 사랑한다 얘기를 해주고 싶고 항상 힘들고 기쁠 때 함께 기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청년이 되고 다이아몬드로 비유하고 싶은데요. 다이아몬드로 광산에서 처음에 캘 때는 불투명하거든요. 이게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다이아몬드인지를 몰라요. 근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고유의 빛을 낼 수 있게 조금씩 다듬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옆에 있는 저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다듬어지면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빛으로 채워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안테로 형제. 이제 그의 꿈은 무엇일까요?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제가 학창 시절에 그런 학교 폭력이나 그런 거 따돌림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런 아이들이 다만 그냥 뭐 그게 청소년 쉼터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거기에 기여를 하고 싶다. 그 아이들을 위해. 왜냐면 그 어른의 무관심이 너무 힘들었어. 오히려 직접적인 폭력도 폭력인데 어른의 무관심이 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힘들 때 그냥 힘이 돼주는 그런 활동을 진짜 꼭 하고 싶습니다. 네. 할머니는 건강하시게끔 그렇게 그래서 제 결혼식 보셔야죠. 봐야지. 네, 결혼식 그렇게. 보고 은성이처럼 그래. 증손자도 보고 와이라. 네, 그 전에 또 성가정 이루는 것도 보고 그렇게. 이렇게 해야죠. 건강하세요. 그렇게. 아시겠죠? 고맙다. 나는 안테로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네. 항상 건강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어떠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할머니 내 기도할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네. 그렇게 나를 지켜주신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하느님.